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의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우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너의 큰 상급이 되시며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보기. 우리 열번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님의 크신 이름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높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시며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의 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상기후와 전쟁과 코로나 등 지구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며 일방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을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맛보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목자반 양육훈련이 개강되며 전도학교, 온가족 주일학교 등 각양의 사역들 가운데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재확산 방지와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귀한 열매 맺는 하반기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염려하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강한 역사함을 경험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2주간의 안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전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으로 세우는 부교육자님들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7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감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찬의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천 먼저 드렸고요. 우리 아기 축복기가 있습니다. 샬롬 청년부의 이홍열 인한나 성도의 장남 이하엘 아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잘 비춰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선물을 이 가정에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 뜻대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갚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지죠. 아이들이 학교로 다 돌아가듯이 교회도 이제 2학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2022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참 의미 있는 강사님들이 초청되어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말은 뭐랄까요? 개강부흥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요일에는 9월 2일 금요 성령 집회는 윤영희 교수님이 강사로 이렇게 섭외되어 있죠. 벌거벗은 세계사의 우리 강사님 여러분 잘 좀 기대하면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새로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1부부터 해서 3부까지 시드니 실로암 교회 류병재 목사님, 우리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아버지 유언이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지 현수막 내걸었던 그 장로님의 아드님 유병재 목사님, 또 4부 예배는 호통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 그래서 이 재판정 자체를 무슨 부흥회처럼, 그래서 회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판사로 아주 유명하죠. 천종호 판사님. 그래서 금요 성령집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1, 2, 3부 참여하시고 4부 예배 한 번쯤 더 참여하셔서 아주 멋지게 2학기를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2학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목자반 개강부터 은혜를 주시고 또 양육훈련 가운데 다시 시작되는 구역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젖줄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진행되지는 헌혈 행사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자반 개강부터 해서 하나님의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육훈련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클래스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 다시 모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진행되는 헌혈 행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여정에서 한결같이 살고 실수를 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인생에 오점을 남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졌는지, 심지어 우리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인격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죠.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한 이 박달나무에 조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간혹 인생의 오점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딱 그런 경우예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로 말하면 다윗과 솔로몬까지 다 해서 6번째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다윗의 버금갈 만큼 정말로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 무엇보다 참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폐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제거합니다. 이방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펼쳐서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일들을 했던 그런 왕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라는 질서가 잡히고 부강하게 되어지죠.
이 목사의 설명만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직접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다. 오늘 17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블레셋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만 봐도, 싸움만 봐도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가늠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블레셋. 근데 그런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쳐, 은을. 그만큼 부강했다 그 말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도 뭐 양으로 염소로 수천 마리의 조공을 바칠 만큼 강력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혹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성경에 딱 박아놨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같이 읽습니다. 1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부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무슨 경제 정책을 잘 펼쳐서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느냐? 왜 함께 하셨느냐? 이유를 설명하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다윗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 다윗도 잘못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밧세바 뭐 헛짓거리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와 구분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이 역대하 18장인데 18장 1절에 딱 나옵니다. 그 결과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예. 우리가 좀 더 여호사밧을 속속들이 알뜰히 살펴보면, 야, 여호사밧이 보통 왕이 아니구나, 다윗에 버금간다고 할 만큼 정말 좋은 왕이었구나 라고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랬던 여호사밧인데 갑자기 벼랑간 나라고 뚝 떨어져 버려요. 오늘 본문이 18장인데 19장 한 장만 딱 넘어가면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종인 이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진노가 임하도록 하실 겁니다. 아니, 무슨 실수를 했기에 이런 진노를 사냐? 어쩌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가? 뭔가 오점을 남긴 거죠.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 다윗에 버금간다고 할 만큼 좋은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밀어줬잖아요. 마음껏 부강하게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음껏 하나님이 밀어주고 막 후원해가지고 부강하게 된 이 여호사밧,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이걸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인간관계를 조심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들을 쭉 조사를 했더니 실패 이후에 무려 85%가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85%.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에게 이끌려서 덩달아 뭘 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금묵자흑이라고.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자연히 자기도 검어진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경계의 속담이고 사자성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서 차 안에서 우리
우리 부교육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터키에 계시는 우리 한갈렙 선교사님 얘기를 꺼내서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갈렙 선교사님 벌써 수년 전이죠. 터키에 선교 정탐을 함께 가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이 느껴지고 확신이 생겨서 이제 터키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그 다음인가 하여튼 잘 뿌리를 내리고 선교사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궁금도 하고 계서 그래서 이제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어졌죠. 파송해놓고 재방문을 하게 되어졌죠. 재방문했을 때 처음 정탐 갔을 때 그때 우리를 안내해주고 도와줬던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잘 지내시는가, 무탈하게 잘 지내고 도움을 받고 지내는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잘 지내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한갈렙 선교사님이 대답이 뭐냐? 목사님, 몇몇 분들은 휴대폰에 제가 번호를 아예 지웠습니다. 그런 거 깜짝 놀랐죠. 왜 그분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래 살아야 돼? 왜 번호를 지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 중에 몇몇은 만나면 안 된다, 어렵다, 이슬람 선교 참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번호를 지웠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선교 어려운데 만나면 늘 한다는 얘기가 어렵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왜 들어야 됩니까? 영이 상한다고, 영이 죽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야, 일리가 있다.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게 정반대. 자, 좀 전에 1절 읽었습니다만은 남겨두면서 읽었어요. 자, 마저 읽어보는데 이게 오늘 본문 18장 1절이거든요. 1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야, 이상타. 저 왜 절로? 생각됩니까? 저 구절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멘이죠. 그 다음 뭐가 떡들러 붙어있냐면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신앙도 좋았고 나라를 잘 살쓰려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뭘 했냐? 압과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나요? 압이 누구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하나님이 진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인데, 그럼 아합과 왜 관계를 맺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니까 남북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어떤 상징성 있는 의미, 또는 남북이 관계가 개선되어지면 주변국들로 하여금 또 효과적으로 어떤 견제할 수 있는 뭔가 정치적인 셈법이 돌아갔겠죠. 그러나 그건 크나큰 오점이었어요. 아합은 가장 사악한 왕이었는데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요, 이방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거두였어요. 거두. 아무리 셈법이 돌아가도 이건 위험천만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냥 관계를 맺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스며들죠. 점점 스스스스 빠져들죠. 빠져들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년 후에 관계를 맺고 2년 후에 그 말이에요.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벨로 내려갔더니,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아합으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러니까 2년 후에 북이스라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에 나름 어떤 친선 방문을 했던가 봐요. 갔더니 아합 입장에선 사돈댁이 왔으니까 얼마나 윤성하게 대접을 잘했겠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는 뭐예요? 아합이 됐던 길랄 라못을 치자라는 거예요. 친선 방문을 왔는데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길랄 라못은 어떤 것이냐?
요단 동쪽에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망명 높습니다. 이 오므리 왕 때 이 땅을 아람 나라에 빼앗겼어요. 그걸 다시 찾고자 하니까 왔으니까 당신도 나와 함께 출전하자는 거예요. 여기 권한다 이 말은 유혹한다, 미혹한다, 어쩔 수 없이 딱 올가매가지고 딱 설득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인간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막 얽혀 있는 인간관계니까 여호사밧이 거절을 못해. 거절을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럼 물어봤지. 아합 주변에 선지자가 400명. 근데 싹 다 거짓 선지자야.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니까. 왕의 비망만 맞추고 무조건 아합 왕이 승리한다고 그런 거짓 예언을 해요. 이 옆에 듣고 있던 여호사밧이 그래도 가문이 있으니까 왠지 찝찝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인 이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막 오버 액션을 하면서 막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읽어볼게요.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 걸 지어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뭐 어차피 어용이니까 어차피 거짓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왕의 비율만 맞추면 돼요. 그냥 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금속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뿔을 만들어 권세, 능력, 상징성을 가지고 아합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람 나라를 거뜬히 승리할 수 있다. 올라가셔서. 근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진짜 참 선지자였어요. 갖은 회유가 있었어요. 협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참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모든 선지자의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가지고 지금 거짓말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왕에게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합하고 같이 올라가서 전쟁하면 안 된다. 망할 거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미 얽혀버렸어.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게 꽉 짜있는 거예요. 이미 얽혀져 있는 엉켜 들어간 인간관계의 힘이 훨씬 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관계가 이끄는 힘이 훨씬 더 세.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람 군대는 오로지 한 놈만 팬다 그래가지고 왕복을 입는 놈, 왕 잡아라. 그 자기 왕복을 입었으니까 막 기가 올라오고 막 쫓겨가는 거야. 막 도망을 치는 거야. 이런 망신이 다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합도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죠. 여호사밧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 번 얽혀 들어간 인간관계의 끝이 언제 끝이 나느냐? 이처럼 얼굴을 둘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낭패를 봐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막 엉켜 있는데 이게 막 진짜 막심한 손해를 봐야 그제서야 끝나는 거예요. 망신만 당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종 예후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에 좀 내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얽혀져 있는 관계가 있나요? 소위 돈 된다고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있는,
아무리 여러분 실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라면 여러분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갈렙 선교사님처럼 내게 부정적인 메시지만 주는 그런 관계, 맨날 안 된다는 그런 얘기만 하는 관계, 필요하다면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사밧의 최고의 오점이 뭐냐? 아합 가문과 그 악명 높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합 가문과 관계를 맺은 것도 맺은 거지만 그냥 친분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아방의 딸이 있습니다. 아달랴. 이 둘을 결혼시킨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로 막 얽혀 들어가 버렸어요. 따라하십시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이 퓨전이 대세인 시대죠. 퓨전, 적당히 좀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는 퓨전이 대세예요. 너도 나도 섞습니다. 섞어야 대박도 나고 시대 감각도 있고 옷도 남자 여자 섞어서 유니섹스로 그렇게 있잖아요. 고 이런 교수는 우리 민족은 퓨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민족적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도 그냥 안 먹죠. 국에 말아 먹죠. 국밥. 찌개도 어떤 찌개? 섞어찌개. 섞어야 돼. 여러 가지 막 때려놓고. 음료수도 그냥 안 마시죠. 그 이제 주문시키면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반 사코를 마시잖아요. 이렇게 위스키 빛깔 비슷하게 돼가지고. 술도 어떻게 하면 폭탄 좀 말아가지고 마시고 뭐 그러잖아요. 섞어서 좋은 것이 있고 또 반대로 섞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가 계속 거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혼인.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솔로몬의 불신결혼의 여파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말합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이게 막 구약에나만 나오는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인가? 아니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라는 게 뭐예요? 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에게 동시에 일을 시켜야 할 때 두 마리를 이렇게 묶기 위해 가지고 두 마리 어깨에 멍에를 같이 올려놓잖아요. 그 정도로 얽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뭐예요? 혼인이죠. 그에 준하는 아주 의미 있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 발을 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늘 상담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다가가야 돼요. 금을 그어놓고 가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일부러라도 더 다가가서 친절을 베푸고 그렇게 해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나 아무나 하고 멍에를 매는 정도의 관계를 맺는 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정도의 밀도가 있고 책임 있는 관계, 그 밀접한 관계는 톱니가 같이 돌듯이 그런 관계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성경에 몇 번이나 열애 강조하고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를 보세요. 자, 보세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첫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세 번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네 번째,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무려 5번이나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다.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말하면 오늘날 별로 설득이 안 돼. 오늘날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되니까 좀 설득이 안 돼.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요. 그 다음 얘기에 우리가 좀 설득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 벨리알 뭐예요? 사단의 다른 말이에요. 사단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새끼가 어떻게 이게 같이 되냐? 있을 수가 없지 않냐? 이해가 확 되죠? 결정타를 나누는 게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거 정말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질적으로 다르다가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 속아요. 왜 속냐면 본질적으로 달라도 잘 섞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있어요. 잘 섞으면 응? 우리만 잘하면, 내만 잘하면, 잘 섞으면 괜찮다라고 주변에도 얘기하고 내 양심도 자꾸 그렇게 자꾸 섞으라. 섞으면 된다고, 괜찮다. 그래서 쏘가요. 만일 섞어서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적당히 하면 되니까 하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 그것도 이렇게 적당히 뭐 균형 있게 중용 좋은 섞으세요. 그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인이 되었던 고 이혜령 교수도요, 우리 민족은 퓨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민족적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아주 재미난 논리를 들어서 이건 뭐 어렵지도 않아, 학적이지도 않아. 우리나라에는 다른 민족에 전혀 없는 문화가 있대요. 그게 뭐냐? 비빔밥 문화가 있대요. 비빔밥. 이혜령 교수님이 비빔밥을 뭐라고 말했냐면 맛의 교양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극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섞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3의 맛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제3의 맛. 맞죠? 비빔밥이 그렇잖아요. 섞으면 다 비비면 되죠. 이렇게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제3의 맛이 창조가 돼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을 비비면 똥 된다. 따라하세요. 똥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잡다한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가 거꾸로 대충 하면 된다, 섞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똥으로 여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도 참 똥, 스멜 챙기고 막 자꾸 챙기는 거야. 여러분, 유치찬란한 질문 해볼게요. 여기에 똥덩어리가 하나 있어. 똥덩어리. 여기에 된장이 한 덩어리 있어. 강단에서 별수를 다 하나 싶지만 이렇게라도 막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뇌리에 정확하게 남도록. 자, 똥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숟가락 하나 집어넣고 주걱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푹 하나 뜹니다. 떠가지고 여기에 된장 항아리인데 거기에 넣어가지고 휘저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뭐 냄새도 비슷해. 자, 이걸 뭐라고 대답합니까? 똥입니까? 된장입니까? 이거? 어떤 분은 똥 섞인 된장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걸 퍼가지고 된장끼리 먹습니까? 찌개 끓입니까? 대답하세요. 똥해가 이거 집어넣어가 섞었습니다. 이거 된장찌개 끓입니까? 안 끓입니까? 본질적으로 섞으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과거 역사에 섞은 사람이 있어. 일전에 소개했던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노벨은 지금이야 뭐 노벨 평화상 제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노벨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섞으면 안 될 것을 섞었던 사람이죠. 처음에 그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했을 때 그게 별명이 뭐냐면 안전한 화약이었대. 안전한 화약. 그러니까 광산이나 뭐 토목 건설에 쓰였습니다만은 군사용은 아니었대요. 왜냐? 폭발력이 너무 약해. 그리고 치명적인 건 뭐냐?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쓸 수가 없었대요. 근데 노벨이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화약을 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이제 실험을 막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화약의 주 원료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니트로글리세린. 이걸 가지고 막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뺐어.
피가 나죠. 우리 같으면 이제 반창고 같은 걸 바를 텐데 그 당시에 무슨 액체 반창고 같은 게 있었는가 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손에 이렇게 바르는데 이게 액체가 떨어져서 니트로글리세린에 섞여 들어간 거예요. 이 용액이 뭐냐? 콜로디온이라는 용액인데 이 섞였어요. 섞이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폭발력이 3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기가 안 나. 그래서 발명된 게 뭐냐? 무연화약이라는 게 나온 게 군사용으로 쓰였죠. 섞으면 안 되는 걸 섞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노벨은 뭐 발명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무연화약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호사밧이 딱 이런 경우에요. 어떻게? 아합이지만, 아무리 악명 높은 아합이지만 내가 다윗의 버금간다고 인정받고 있는 내가 잘 섞으면 될 거다. 내가 내 할도리 하고 알아서 이렇게 적당히 하면, 그런 생각. 그래서 사돈도 맺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섞으면 안 된 것을 섞으면 뭐가 된다? 똥 된다.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매면 안 되는 사람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맺어서는 안 되는 결혼이라든지 의미 있는 동료이라든지 인생의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심도 깊은 상담을 엉뚱한 데 가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쓱 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인생에 5점을 안 남기면 좋은데 5점을 남겼을 때 어떻게 하면, 따라 하십시다. 금식하며 간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시는 여호사밧이라면, 하나님이랑 기대치를 갖고 있는 여호사밧이라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고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아니면 좁혀서라도 그냥 정신 번쩍 들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정신 번쩍 들도록 해야 되죠.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여호사밧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라졌어요. 여호사밧이 달라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원래 자리에 돌아간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여호사밧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사밧이 금식했다, 기도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가 두려웠느냐? 지금 막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 이 군사들이 두려웠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 자체가 두려웠냐?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뭘 느꼈냐?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걸 느끼죠. 왜냐하면 예후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예언을 했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징계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 금식 기도. 두려워야 할 수 있는 게 금식이잖아요. 금식 기도, 그것도 온 백성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이제 역대하 17장에 가보면 군사력에 대한 것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다 모아보면 군대가요 116만이에요. 그럼 모압과 암몬이 아무리 연합군을 와서 쳐들어온다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군사 116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오점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닌 척하고 뭐 이렇게 막 핑계 대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핑계 대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금식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 두려워야 될 한 분 하나님, 오만 것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함에 엎드린 이 여호사밧이 이번에는 아예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전쟁을 하는 방식입니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치르는데 군대 앞에 뭘 앞장세우냐? 찬양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영원하시다 찬양.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정확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노래가 시작되어지니까, 찬양이 시작되어지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의 가장 속 시원한 본문 중에 하나, 속 시원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뭘 두셨다고요? 복병을 두사.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금식하고 간구하고 군대보다 먼저 찬양대를 앞장 세우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인생에 오점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시간을 돌리겠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생의 실패 85%의 원인은 뭐라고요? 잘못된 인간관계. 그냥 인간관계가 아니라 막 얽혀있는 인간관계, 막 끌고 가는 게 막 끌고 자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굴 가려 사귀어야 된다, 누구와 차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 강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멍에를 같이 매도 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지, 하나님이 걱정스러워하는 관계인지, 혹 잘못된 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기도하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멍에를 함께 매야 될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분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의 인생의 오점에서 깨닫고는 돌아와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신을 차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코너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 섞여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얽혀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해주시고 다짐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멍에를 함께 매야 될 자가 있고 매면 안 될 자가 있는 이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얘기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별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학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시고 기름 부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오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 그런 자리에 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누구와 동행을 하고 있으며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주님께서 신신당부한 이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어린 새 가족이 있네요. 일어난 채로 새 가족을 축복하도록 하십시다. 일어선 채로 정혜란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오은서 정도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역시 정혜란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오성태 최연화 정도님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스스로 오셨습니다. 오성국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 뜨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을 고치신 성취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아멘. 성취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혹 실수하여 원치 않는 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